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지향적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선교지향적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게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향적 교회, 선교지향적 성도. 나름대로 정의가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의사시라 봅시다. 그냥 의사라 보면 의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해외 선교를 나가서 선교를 하시면 잘한 거죠. 잘하신 거죠. 그러면 의사로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선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내가 하는 직업과 사업을 접어버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물론 선교죠. 선교인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꼭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이것만 여러분 선교일까요, 여러분? 선교. 오늘 본문에 선교라고 지금 되어 있는 선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면 그건 선교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나가지 말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선교 나가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명확하게 하자 이거예요, 명확하게. 우리는 선교라는 딱 이미지가 떠오르면 해외에서 나가야 되고 내 직업을 때려치우고 꼭 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직업을 내려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이 사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저희 교회도 선교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선교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교회가 선교지향적이고 많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교회인데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옳은 건데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가정 생활을 뒤로 하고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뒤로 하고 어떤 그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게 그럼 선교일까요?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뭔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에서 돈을 벌죠. 돈을 벌고 사업에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은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이 선교 지향적이라는 말 속에 우리 좀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 지향적이다가 여러분 집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전부 다 월급을 교회에 드리라.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는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성경을 제대로 배워보자. 이게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을 잘 좀 배우고 바르게 좀 알자. 그럼 우리가 해서 5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한 달에 월급으로. 500만 원 벌면 11조를 하니까 이제 50만 원을 드리고, 그럼 450이 남으면 선교비로 나머지 200을 썼다 합시다, 그냥.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250 남습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제로.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달도 플러스로 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잘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는 않죠. 여러분, 선교 지향적이라는 말은 꼭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월급이나 사업의 모든 비용들, 돈 번 것들을 하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선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것은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선교 아니냐고요.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면 일단 강단에 선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선교라고 이해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일전에 그 양성교사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선교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러죠? 설교 기억하시나요? 하여튼 잊어버린 언사가 있어서 좋네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해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끝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끝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쓰는 돌아서서 오며기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둥근이가 돌다 오면 내 자리 서잖아요. 그래서 양성교사님이 굉장히 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선교다. 심리적 장벽. 다시 설명, 선교란 꼭 회에 나가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에 돈을 벌고 사회 돈을 버는 것들을 몽땅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것. 다시 설명하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들 속에 제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비주류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죠. 계속으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모두가 들어야 될 장소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사역의 90%를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에서 했죠.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갈릴리. 90%를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비주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 이것은 선교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직업 때려치워라. 사업도 접어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성경 가르치는 핵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은 결국 돌아와서 내 자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이삭 하나 잘 기를 따고 이삭.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진짜 선교예요. 진짜 선교는 여러분이 나가서 뭐
1000명, 2000명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놓는 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 목사님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지만 그건 질문이 좀 수준이 낮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명받은 사람들이라 보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직업으로서의 제사장 역할, 직업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의 종,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예배당에서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회복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곳의 목회자. 여러분 꼭 그걸 박차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서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서 그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다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직업을 다 때려치고 다 해외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의 삶의 질과 여러분이 바르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시는 전사회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이라고. 난중에 제가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하도 좀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문화 목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문화가 뭐죠? 자, 문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뭐예요, 문화가? 아, 진짜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 늘 들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문명이 뭡니까, 문명?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 그래서 가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스트라를 탁 불러가지고 어떤 그 악기와 악단과 그 다음에 정말 뭐 굉장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강단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이게 문화다. 이게 문화 목회다. 그 다음에 선곡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는데 좀 특별하게 찬양도 하는 이런 것들 문화 목회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문화 맞습니까? 그 각도로 성경을 제가 쭉 들어가 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가 뭔지. 여러분 사전 찾아보신 문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사전 찾아봤습니다. 문명이 뭔지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조명해 봤습니다. 문화라는 말이 뭘까 도대체 이게. 이게 제가 지금 이번 주 말고 9월 첫 주는 우리가 10주년이니까 그때는 설교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10월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으네요. 9월 셋째 주 셋째 주에 문화와 관련돼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전에 문화가 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그럼 이제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올 거고 사전을 찾아볼 거예요. 물론 대부분 다 안 찾겠지만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 문화가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한 것과 제가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자 이거죠. 제가 문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근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뿌리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저희 모든 성경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고 또 좋은 사전들을 다 제가 좀 펼쳐서 공부해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오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부분을 끝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거기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문화가 뭔지에 대해서 풀어놨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일단 그건 그만큼 하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정리해도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선교라는 단어 하나만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리해도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선교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못 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요. 그리고 가정들, 성도들이 쉽게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축도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맞죠? 저축도 하고 그 가지고 노후도 멋지게 좀 살고 그 벌어가지고 여러분끼리 뭐 호의호식 그런 말이 아니라 노년에도 좀 멋지게 누구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를 교회가 안 주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는 헌금을 뜯어내는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거를 잘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런 재주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죠.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 재주가 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헌금을 뜯어내는 재주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성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성도들 주머니에 돈이 쌓일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 그렇게 성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뢰에서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지. 제가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아버지는 좀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해볼게요. 누구랑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까니 이렇게 자식에게 이런 빚을 남겼니? 우리 대학교 학비 얘기하는 거예요. 학비. 그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는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된 분 가정인데요. 근데 자녀들이 학자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정도로. 근데 직업이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직업인데 자녀들이 학비를 부모로부터 도움받지 못해서 전부 다 대출 받아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배웠까 이렇게 했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이제 물론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사례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가정을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애들 학비,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지금까지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계속 빚으로 누적돼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이자 갚느라고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 또 이게 지르나니까 그 이자 갚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도 일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사례비 받은 쪽쪽 애들 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예요. 그거 갚느라고요. 뼈골에 빠졌어요. 정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거의 못 썼어요. 지금까지. 거의 못 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를 3명을 위해서 전부 학자금 대출 갚는데 아마 한 달 전에까지 갚았어요. 사례비 받으면 그냥 11조 내고 헌금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책을 사볼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목사님 사례도 많이 받는데 그렇게 책 사볼 만한 여유가 없을까?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책을 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애들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오고 이자가 굉장히 셌거든요. 쟤는 애들이 6.8% 정도 됐어요. 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물론 아들 앞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만은 어떤 딸들과 아들까지 지금까지 애들이 30살 먹었으니까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는 일이 다 있었단 말이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아이들 앞으로 결혼하고 출가했을 때 빚을 가져서 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 받은 걸 다 투자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쪽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연금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아이들 학자금 대출 받는 지금까지 한 푼도 못 갚아가지고 아이가 직장 다니면서 학자금을 갚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강단에서 어떻게 선교를 가르쳤느냐 문제가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직분마다 일하는데 월급 받아서 교회에 하든 그 일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건강성의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뭐 선교하지 말잔 말이 뭔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도 안 돼요. 하여튼 말은 참 잘해놔야 되게요. 여러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자녀들의 미래가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월급 받아서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이 미래를 준비 못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헌신하시면 섬기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어떤 뭡니까? 학자금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교회 펑크를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과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 얘기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거, 성경적인 건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좀 공부를 해보는데요. 복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예배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배라는 관점에서 이번 그 문화라는 관점에 접근을 했는데요. 그 예배라고 하는 접근, 문화라고 하는 것과 좀 힌트를 더 드리는데요. 예배와 관련해서 쭉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성경 창세기에서의 복이 뭔가를 제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복이라는 관점에 정리를 해보니까 이 복이 예배더라고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 우리 식으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은 아마 이것이 그렇게 무슨 그게 복이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의 복이 뭐냐면 네가 나로부터 말씀을 듣고 네가 가르치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자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풀어보면서 참 복이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떻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움받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진짜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 거 이거요. 이제 물론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어떤 문화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쭉 풀어 예배를 풀어볼 겁니다. 우리 계시록 지금 4장을 풀어가는데 창세기를 풀을 거예요. 풀어볼 건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다 예배를 언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감동되고 그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 말씀하려고 도대체 뭔가에 관해서 성경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풀어지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네, 17장 18절입니다. 예. 18절, 19절까지 보시죠. 19절, 20절까지 보시죠. 예, 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위를 보존하는 방법, 왕위를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뭐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것을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왕위라고 하는 것이 장구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다른 사람 위에 복을 받고 여러분 수고와 노력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율법의 말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뛰어나게 해준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위의 왕위, 그 영원한 다윗의 언약과 같은 왕이 지속적으로 너 후손들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거다. 이 복. 여러분 최고 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복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어떤 자녀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놓으면 그 말씀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를 장구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인생 보장해 준다.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 따라 자녀를 양육해 놓으면 여러분 자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미래, 여러분 자녀 후손들의 미래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책임지고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미래와 그들의 후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녀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좀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싶고 좀 인생 속에서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 그것은 간절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간절함 플러스 여러분 현실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간절히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버린 거잖아요. 우리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 신약성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 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어떤 복들을 받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내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 따르신 복을 못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고 바르게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 분명해요. 그건 분명해요. 시대적으로 그건 증명되고 성경 가운데 여러분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성경에 3만 명이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진리 말씀 따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뒤도 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갔던 그 수많은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딱 보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해서 좀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해서 부유해지고 싶고 그런 경향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곁에 두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진리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을 주고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뭐 보탤 게 뭐 있습니까? 더 할 게 뭐가 있으며 더 받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목을 매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되려고 이러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구의원, 시의원만 되려고 해도 얼마나 애를 쓰고요.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또 그분들이 뭐 구의원, 시의원 되면 목이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이 구의원 아무것도 아닌 거 시의원, 뭐 시의원 하면 됐다고 목에 기부스가 돼가지고 뻣뻣하잖아요, 뻣뻣해. 거들먹거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거들먹거리는데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마치 식사를 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 구의원이요. 여기 구의원이에요. 나이가 좀 지금까지 보냈는데 몇 년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와서 거들먹거리, 야! 딱 그러더라고.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쳤더라고. 이게 딱 벗어가지고 흥미를 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요. 이렇게도 안 들고요. 보통 이렇게 들죠? 남자들이면. 이렇게 걸쳤더라고. 이렇게. 이게 걸치고는 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빙을 보신 분들이 막 뛰어가지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뉴를 시키는 거죠. 메뉴에 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몇 인 이상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나 구의원인데 이거 줘. 그러니까 이거는 2인 이상이 됩니다. 그럼 다른 거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른 것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나 구의원이야. 갖고 와. 이러는 거죠. 나이가 서빙 보는 분이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 이후에요.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막말이에요. 아, 이런 인격인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구의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저건 싸가지가 없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구의원만 돼도요. 목에 기부스하고요. 하대하고 막말하고요. 뭐 식당에서 일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대해도 됩니까? 그것도 전문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우리 신부사님 앞에 계시지만 그 서빙이 쉽지 않죠? 서빙을 잘하고 못하게 따라서 손님 오고 안 오고가 딱 결정되는데요. 그것도 전문직입니다. 여러분, 구의원만 돼도 그 목에 힘들하고 여기 막 하대하고 굉장히 거들먹거리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은 꿈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왕위가 지속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왕이 지속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교례와 법도를 지키고 잘하고 우리 치우치자고 앞만 보고 하면 내가 너 왕을 영원하게 해줄게. 이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믿어라 멍뚱한 건 믿지 마시고 이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을 좀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39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아브람 공부하고 이 야베스 공부하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만 여러분 봐버리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무난한 관점에서 성경을 좀 조명해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참 무궁무진하다. 야, 공부하는 거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고 정말 이런 말씀 속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하는 걸 다시금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가. 감동이 감동.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 듣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이게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누구다 그랬죠? 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공부 안 했나요? 그거 안 했던가요?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서 그게 못 나갔나요? 그래요? 가인은요, 제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그까지 말씀드렸는데, 제사장직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직이라고, 가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공부했죠? 예, 거기까지 한 것 같으네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그게 이제 복이라는 관점인데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아벨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이게 가인의 소명입니다. 이게 지금 저의 자리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잘 전해줍니다. 그럼 똑같은 거죠. 저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받는, 여러분이 수집하고 복 받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오늘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저희 한 가지만 좀 정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잘 배우십시오. 잘 배웠으면 잘 배운 것대로 순종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엉뚱한 것 순종하지 말고, 좀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성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너무나 편중되지도 말고,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여러분 성경 좌우로나 오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좌우로나 오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한가. 그래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고 균형을 잡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 가면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치우쳐. 그래서 선교라는 것들을 제가 좀 안타까워 말씀드렸는데 선교라고 하니까 너무 치우쳐버려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가지고 선교 아닙니까? 이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협소하지 않고 넓은 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무조건 해외 선교 나갈 선교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여러분 재산 다 팔아 드리는 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되면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건강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리로 잘 가르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로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충성하고 헌신할지 몰라도 지속 가능한 헌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하는 나라를 위해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가 있고 내 때 모든 걸 다 이루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루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장,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선교 지향적으로 나갔지만은 갈 때 우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브라데스강을 건넜다는 말은 에덴 동산 네 강 가운데 한 강이죠? 맞죠? 그 한 강을 건너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최초 지금 선교사 같은 역할이고 제사장 역할인데 아들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야곱에게 전가됩니다. 전수됩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뭔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들과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